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주부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크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먼저 좀 고마움을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 오셔서 방송실 또 이 방송 모든 시스템 이렇게 다 준비해 주시고 또 성가대 오셔서 또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우리 성가대원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기억하셔서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 자리를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좀 닭살도 돋긴 하겠지만 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네. 행복하시죠? 10월 한 달 동안 정말 애쓰셨고요. 또 여러분들 그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 고마운 마음으로 이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뭐 키가 크긴 크지만 더 컸으면 좋겠고요. 힘도 더 좀 셌으면 좋겠고요. 능력도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뭘 하든지 간에 좀 1등 했으면 좋겠고요.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좀 이렇게 두각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게 늘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커야 만족이 될까요? 얼마나 커야 좀 이렇게 제 스스로 이제는 됐다라는 말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제가 5시에 눈을 뜨는데 눈을 뜨자마자 이제 거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시계를 맞춰놓고 한 20분 정도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냥 조용히 눈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올라와요. 그럼 계속 지켜봐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 속에서 보는 거죠. 그리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그걸 상상합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나이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내뱉으면서 그런 어떤 상상을 하면서 20분 동안 계속 이렇게 조용히 하는데 그래도 계속 잡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렇게 20분 하고 나면 아내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서 거실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주고받는 말. 아내가 저한테 잘 잤어? 저도 자기가 잘 잤어? 그리고 포옹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그에게 처음으로 어떤 말을 주고받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처음 만나면 첫 마디가 어떤 말일까요? 어린아이나 나이를 많이 이렇게 드신 분이나 나이 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자주 목격하시죠?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이제 막 이제 여기 오고 가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뭡니까? 너 몇 살이야? 근데 아이들도 놀이터에서 가장 먼저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서열 정리입니다. 너 몇 살이야? 전 직접 봤거든요. 우리 두 딸내미가 놀이터 가면 어렸을 적에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게 정리가 돼야 이제 좀 편안한가 봐요. 근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이 서열 따지는 건 언제부터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언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문화로 자리 잡았을까요? 유교 문화 때문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료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식민지배 받을 때 학교 교육 있죠?
식민 지배 받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아예 학년을 일본어로 1학년은 완전히 정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완전히 사람도 아닙니다. 4학년은 신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 호칭을 그렇게 잡아놔서 1년 차이라고 해도 서열 정리가 아주 그냥 거의 군대식처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군대 문화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로 쓰여집니다. 그게 다 서열입니다. 공부를 해도 1등부터 꼴찌까지 쫙 서열. 뭐를 해도 다 서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늘어섬을 이제 서열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들도 바로 한 살 아이들 7살짜리가 6살짜리 안 놀아요. 7살짜리랑 같이 놀아요. 6살짜리는 6살짜리랑 같이 놀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가 크냐? 이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문화 안에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좋은 교육, 정말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최고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거리에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주제로 토론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근데 저희들이랑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토론한 주제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예수님도 잘 듣고 있다가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오셔서 집에서 이제 같이 묵으셨나 봐요. 쉬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제자들 보고. 제자들아, 길거리에서 뭔가 중요하게 토론하고 있는 것 같던데 뭐 가지고 토론했냐? 라고 이제 아시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불안해하면서 침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토론할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다면 예수님 저희들 이런 주제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을 텐데 얘기하기가 좀 쪽팔리거든요. 뭐 가지고 토론했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누가 크냐? 제자들도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커? 베드로가 클까? 아니면 많이 배운 가룟 유다가 클까? 아니야 누가 클까? 요거 가지고 좀 성경에 보니까 다퉜다고 되어 있습니다. 토론을 넘어서서 아예 다퉜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죠?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좀 더 주먹이 좀 셌으면 누가 크냐? 옥상으로 올라와. 힘 가지고 겨루기했고요. 또 나이로 만나자마자 너 몇 살이야? 나이로 겨루기했고요. 그러니까 누가 크냐를 계속해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그게 공부가 됐든 싸움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밑에서 누가 크냐? 그거 가지고 싸운 거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겠다. 진짜 뭐가 큰지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뭐가 클까요? 어떤 사람이 클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의 기준은 뭘까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나이였습니다. 학교 가면 아마 성적일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요? 직급일까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는요? 아까 그 70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도 나이겠네요. 나이. 어떤 거를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기준을 내릴까요? 또 뭘 많이 가져야 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호칭을 해줄까요? 제가 찾은 건 이겁니다. 영어 성경에 Who are the greatest? 누가 가장 크냐? The greatest 보니까 가장 양이 많고 큰 이런 뜻이더라고요. 저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하다라는 말까지 붙입니다. 근데 뭘 많이 가지면? 보시면 이걸 좀 많이 가지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구나. 돈이요. 또 권력이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장난이 아니죠. 명예예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파워, 힘이 생겨요. 저 힘이 생기면 뭐 할까요? 이게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날 섬기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날 섬기더라고요. 권력이 많으면 나를 섬기더라고요. 명예가 많으면 사람이 나를 섬기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섬김을 받는 마음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욕구, 욕망을 보시면 뭐냐면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왜 1등 하고 싶으세요? 왜 큰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저 마음 구석에 들어가 보면 누군가를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싶은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과 욕망 그리고 이 명예가 합쳐져서 이걸 제도적으로 만든 그게 뭐냐면 제국이에요. 제국. 성경에 보면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다 제국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그걸로 뭐 할까요? 더 없는 사람들 착취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를 불립니다. 그게 제국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도 그런 제국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왜요? 지배하고 싶어서요. 마치 누구처럼 내가 신이 돼서 모든 인간들을 컨트롤하고 싶어서요. 이게 세상이 바라보는 큰 사람의 기준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 성전을 보면 와 화려해. 저 왕들 보면 우리도 저런 권력과 힘을 갖고 싶어. 예수님 밑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동고동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과 그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대형교회 담임 목사하고 싶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것마다 잘해서 1등 하고 싶어요.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왜요? 그러면 내 밑으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제자들이 다툰 이유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기가 많아지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왕처럼 여겨지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한번 해보자. 너는 오른쪽, 나는 왼쪽. 심지어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찾아가서 은밀히 찾아가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면 저 오른쪽에 저 왼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야, 말 다 했죠. 그랬더니 그걸 들은 제자들 어땠을까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다투고 분쟁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그 욕심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야고보 요한이 표현하니까 그게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죠. 제자들도 저러했을진데 뭐 제 마음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늘 자리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 욕망이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싸운 거죠. 없으면 안 싸웠을 텐데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를 뭔가 많이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지배해야 큰 사람으로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보는데 오늘 예수님은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 높은 곳에 있는 사람,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 반대로요. 자, 첫째가 되려고 하면 저 꼴찌가 되라. 꼴찌요? 제 큰딸이 성적을 받아왔는데 거의 바닥입니다. 잘한 거 하나 딱 일본어였어요. 근데 일본어는 눈에 안 보이고요. 바닥 친 것만 보이더라고요. 너 이거 성적을 받아온 거라고 받아온 거야? 전 또 혼내키고 아이는 또 울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알면서도 성적표만 보면 제 안에 막 욕망과 그런 어떤 막 분이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꼴찌는 안 보여요. 이게 잘한 거, 그러니까 1등은 뭐 그냥 당연한 거고 이 꼴찌 한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진짜 큰 자는 1등이 아니다. 첫째가 아니다. 저 꼴찌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드렸구나. 제가 이제 교회라는 곳에서 자랐고 또 교회라는 곳이 저의 삶의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클까? 아, 그래.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면 큰 사람이겠네. 그리고 성경을 좀 한 100번 이상 통독을 하고 또 저기 있는 것처럼 헌금도 교회에 많이 11조도 하고 헌금도 많이 낸 사람, 교회에서 좀 큰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주거든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기준이 진짜 큰 사람인가? 이제 성경에는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개도 없습니다. 이렇대요.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동의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사람은 저 첫째가 아니라 저 끝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저는 좀 첫자리를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앉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좀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욕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저 끝자리로 가. 높은 곳 아니야. 저 낮은 곳으로 가. 그리고 섬겨. 그게 진짜 큰 자야. 완전 세상의 가치가 거꾸로 됐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되게 힘들어져요. 세상과 반대로 살래요. 계속. 야, 많이 갖지 마, 많이 갖지 마. 다 나눠줘. 사람 지배하려고 하지 마. 최선을 다해서 섬겨. 그게 진짜 큰 자야.
오늘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첫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로 가. 높은 곳이 아니라 저 낮은 곳으로 가. 그리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 섬겨. 그게 진짜 큰 자야. 그 노자라는 그 중국의 지혜자, 철학자도 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진짜로 최고의 선은 뭐와 같냐면 물과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물 아시죠? 물은 항상 어디로 흐릅니까?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것들과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것들을 생명을 살리고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도덕경에서 상선약수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어떻게 해요? 모든 만물을 품어 안으면서 또 모든 것들을 끌어안는, 그리고 모든 낮은 곳에 가서 만물을 살리는, 저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물과 같은 분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항상 언제나 낮은 곳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곳에 가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살리세요. 귀신을 만났다면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자를 만났다면 병을 고쳐주시고, 정신이 혼미하다면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어디로요? 늘 아래로 내려가세요. 야, 산 위로 올라가지 말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 저 산 밑으로 내려가자. 산 밑으로 내려가자. 왜요?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방 안에 있던 그 어린 아이가 있었나 봐요. 그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예수님께서 포근히 품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아, 진짜 큰 자는 누군지 아냐? 저 무사람을 섬기는 건데, 무사람을 섬기는 게 뭔 줄 아냐? 지금 너희 앞에 이 어린아이 있지? 어린아이 하나를 내가 이렇게 품은 것처럼, 그 품은 것처럼 내 이름으로 누군가를 품으면 그것은 나를 품는 것이 되고, 나를 품는 것 이상으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되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되게 힘이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게 어린아이라고 쳐봅시다. 성경에 나온 어린아이는 그 혼자 걸어다니고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유아입니다. infant, 유아, 하이디엄.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아이예요. 그 아이를 이렇게 품으신 거예요. 자, 이 아이를 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품은 건 나를 품은 거야. 더 나아가서 나를 품은 건 하나님을 품은 거야. 고로 어린아이, 예수님, 하나님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를 품은 건 누굴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품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때 당시, 지금은 어린아이는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때 당시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 셀 때 포함도 되지 않고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늘 소외되고 배제된 존재가 어린아이였어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안으실 때 이 아이를 안는 건 나를 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안는 거야. 이게 섬기는 거라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직장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그 한 사람을 내가 영접하고 품으면 누구를 품은 거냐면 예수님을 품은 거예요. 누구를 품은 거냐면 하나님을 품은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섬기는 거래요. 섬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보지 않고 저 구석에 저 낮은 곳에 있는 그 자를 가서 품어 안고 마치 저기 영접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내 자녀로 삼아서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섬김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제 아이를 진심으로 품으면 예수님을 품은 겁니다. 하나님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새날의 그 귀한 딸들을 품으면 그거는 그 새날 딸들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품은 것이고요. 하나님을 품은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고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의 따뜻한 눈빛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에게 찾아가서 그 따뜻한 한마디와 따뜻한 눈빛과 어깨 토덕토덕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섬김이라고요. 섬겨야 될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섬겨주셔야 돼요. 얼마나 초라해질 때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질 때 많아요? 마치 내가 어린아이처럼 벌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그때 나를 감싸주는 거예요. 그때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누군가를.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저 아래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늘 보좌 우편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더 낮은 곳에서 섬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길 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한 사람이. 물건 다 뺏기고 두들겨 맞아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강도 만났네. 저 사람 저렇게 내버리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레위 사람. 다쳤네. 도둑 맞은 것 같은데. 나도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유대인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냥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입니다. 여행 가다가 사람 강도 만났네. 이러다 죽게 생겼네. 여행 가던 길 멈춥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모든 걸 통해서 상처난 부위에 소독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고 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누가 가장 큰 사람일까요? 물으나 말하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모습이 결국은 큰 잔지 크지 않은 잔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10월 12일 날 저 충남 보령에서 그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새벽 5시 45분이면 되게 이른 시간이죠. 근데 버스 기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일찍 움직이셔야 이제 승객들을 태울 수 있으니까요. 다행히도 이 기사분이 뒤에 승객은 타지 않았습니다. 앞에 이제 버스 기사분이 운전을 하고 뒤에 버스 이제 기사분이 운전을 하는데 앞차가 계속 이렇게 옆으로 치우치더래요. 버스가.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졸음운전 아닌가 해서 경적을 눌렀는데 그래도 계속 치우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옆에 가드레일 있죠?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앞질렀습니다. 옆에 보니까 기사가 의식을 잃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빵빵 눌러도 도저히 이게 깨어나질 않아요. 의식을 잃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 기사분이 2차 사고를 막으려고 자기 차를 앞질러가지고 옆으로 댑니다. 그리고 속도를 늦춥니다. 그러면서 세운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의식을 잃은 사람 119 연락해서 빨리 실어서 생명의 위험은 넘겼고요. 제 2차 사고를 막았습니다. 전 저걸 보면서 그래,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저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구나. 어느 누구도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저곳에서 저 2차 사고를 막고 저 버스를 품고 생명을 구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큰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에 전철 안에서 만난 그 여학생 이야기 아시죠? 누군가 어느 그 30대 남자가 전철 안에서 토한 걸 그냥 놓고 내렸잖아요. 근데 그 여자 학생이 어른들 다 있는데 혼자 휴지 꺼내서 그거 다 닫고 마지막까지 처리하고 옆 칸으로 이동한 그 이야기 다 기억하시죠? 그 아이야말로 진짜 큰 사람. 어느 누구도 손대기 싫어하는 그 더러운 오물을 누군가가 가서 휴지로 닦고 치우고, 나이는 제가 더 어른이었지만 수준은 이 여학생이 더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라서 그렇지 주변에 그런 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진짜 큰 자가 누구냐면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고은 시인의 그 극꽃이라는, 내려올 때 못 본 올라갈 때 못 본 그꽃, 내려올 때 보았네. 요걸 지금 제가 바꿔볼게요. 올라갈 때 못 본 예수님, 내려갈 때 보았네.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진실이라는 시인데요. 큰 사람이 되고자 까치발 서지 않았지. 키 큰 나무숲을 걷다 보니 내 키가 커졌지. 행복을 찾아서 길을 걷지 않았지. 옳은 길을 걷다 보니 행복이 깃들었지. 사랑을 구하려고 두리번거리지 않았지. 사랑으로 살다 보니 사랑이 찾아왔지. 좋은 시를 쓰려고 고뇌하지 않았지. 시대를 고뇌하다 보니 시가 흘러왔지. 가슴 뛰는 삶을 찾아 헤매지 않았지. 가슴 아픈 이들과 함께하니 가슴이 떨려왔지.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 기준대로 큰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질까요? 어떨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 끝으로 가서 무사람을 섬겨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첫 자리가 아닌 끝자리로 내려와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내려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이고 그 가치를 삶으로 구현해낼 때 진정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그 섬김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임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셔서 이 시간도 예배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섬김의 삶으로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그 길 따라 걷는 벽산의 모든 임직 업무들 다 드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